제5장 침례교회 정체, 그리고 침례교회와 정교회 자유, 이거를 1시간 정도에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침례교는 페이지 88 침례교회 정체에서 침례교는 세 단계를 거쳐서 그 주체성이 형성되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영국 국교회의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신자의 뵙티즘을 행함으로 침례교회가 탄생했고, 그 탄생이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일반 침례교회는 1609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잔스마이스와 타마스 헤리제 교회가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신자의 뵙티즘을 받음으로써 탄생하고, 특수 침례교회는 런던에서 빠르면 1633년 혹은 늦어도 아무리 늦게 잡아도 1638년 JLJ 교회에서 분리한 교회들이 신자의 뵙티즘을 받음으로써 탄생하였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뵙티즘의 형식으로 자신들이 발견한 그 침수 침례의 월기를 발견하고 1641년에 리처드 블런트와 블랙락이 53명의 성도들에게 침수 침례를 행해서 침수 침례교회 행습을 회복함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라는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 스스로 자신들을 침례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남들이 침례교회라고 불러준 거죠. 주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에게 중요한 요소로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죠. 침례 요한에게도 너는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아니냐 우리한테 밝혀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체성을 아는 것이죠. 주체성은 이제 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면 스스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추구하고 확립하는 그런 기간이 생겨지기 마련이다. 주체성에는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냐면, 새로운 종교 집단이 주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름과 조직과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 침례교도라는 이름은 초기의 침례교도는 처음부터 자신들을 침례교도라고 하지 않았고, 일반 침례교회나 특수 침례교회 같은 이름도 원래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역사가 이렇게 이름 붙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에 1644년에 영국의 그 특수 침례교회들이 처음으로 제1차 런던 신앙 고백서, 또 First London Confession을 고백할 때 자신들의 독특함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독특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을 때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냐면,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거짓되게 아나베프티스트라 불리는 교회들, Churches commonly though falsely called Anabaptist.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나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를 다른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해서 그들을 아나베프티스트라 불렀지만, 침례교도들은 자신들이 아나베프티스트라 불리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싫어했고, 우리는 그렇게 불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한다, 그것은 거짓된 이름이다. 또 런던에 있는 가난하고 미움을 받는 교회들, 더 Poor Despised Churches in London, 또 하나님의 교회들, Churches of God, 또 그리스도의 교회들, Churches of Christ. 사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교파 이름이 생기기도 하죠. 침례를 받은 교회들, 또 Baptized Churches. 침례교도라는 베프티스트라는 용어는 17세기 초기의 침례교들의 신앙 고백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침례교들이 아니라 퀘이커들, 친후회였다. 1650년부터 침례교회라는 용어가 책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이 명칭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이름 붙였는지 남이 이름을 줬는지는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조직은, 기본 조직은, 가장 기본 조직은 지역교회다. 로컬 철치.
개교회라고도 하고 지역교회라고 하고. 여러분 신자들의 교회 책 제가 번역한 그 책 앞에 보면은 제가 지역교회라고 했지만 그건 로컬 출치를 번역한 말이 아니고 테리토리얼 출치를 제가 지역교회로 잘못 번역했어요. 테리토리얼 출치는 지역교회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영토교회. 예. 그 영토 안에는 다른 교회들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만 유일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영토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여기 로컬 철치는 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지역교회라고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침례교회에서는 하나의 그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독특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토노미. 이 어토노미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와 교회는 어느 교회든 하나의 교회와 다른 교회는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각 지역의 지역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침례교회도 신자의 교회 원리를 따른다. Believers Church.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Believers Baptism by Immersion.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요 개념보다는 신자들의 침례, 신자들의 교회, 신자들의 침례, Believers Baptism. 이게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 침수 침례, 이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침례의 대상이 신자다. 뭐 어덜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18살이든 14살이든 12살이든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영아들은 안 된다고. 영아들은 자신들이 모르니까. 침례교회는 그 정체를 회중 정체를 갖는다. 그래서 침례교회 최종 결정권은 항상 그 교회 회중에게 있다. 특별히 사역자 선출의 권한, 중요한 의사들의 결정 권한, 징계의 권한 등이 회중에게 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 그 그리스에서 행했던 직접민주 정치와 그런 같은 개념이죠. 직접민주 정치는 그 심의권을 가진 모든 성인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라의 중요한 그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거죠. 침례교회는 회원권을 가진 모든 성인 남녀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직접 교회를 결정하는 그런 정체를 갖는데 그것을 회중정체라고 하죠. 회중정체랑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장로교회 또 장로정체. 장로정체는 이제 아무래도 그 간접민주정치와 비슷한 거죠. 감독정체는 한 교회의 어떤 결정권을 그 위에 있는 조직에게 맡기는 것을 감독정체라고 하고, 이 감독정체가 아주 발달한 그런 형태를 바로 이 교황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감리교회만 해도요, 영국 성공회에서 많은 것을 본따왔고, 영국 성공회는 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런 그 형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 또 이 영국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회 이런 데는 다 감독 제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침례교회 기본 조직이 지역교회이고 두 번째 조직은 바로 지방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이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믿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침례교회가 지방에도 아주 강력하게 모이고 주총회도 강력하게 모이고 또 미국 같으면 전국총회도 구성되어서 강력하게 협력하는 것을 야, 참 침례교회는 뭐 개교회주의라더니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와 침례교도는 지방에도 아주 강력하게 모이고 주총회, 총회도 강력하게 모여서 협동사업을 합니다. 침례교도들은 17세기 초부터, 그러니까 아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핍박받는 소수였기 때문에 상호 의존 또 상호 교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그래서 대표를 파송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서 무척 중요했다고요. 작성하고 상호 간의 연대성, 그리고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이 총회보다는 지방회가 먼저 결성돼서 지방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방회가 발생하게 대한 계기 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설이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자면 로버트 톨벳 또 우리 교과서의 그 저자인 H. 레온 맥베스는
이 영국에서 올리버 크로멜, 호국경이라고 불리는 올리버 크로멜 1649년부터 60년까지 통치했던 그 시기에 그가 새로운 형태의 이 군대 뉴마들 알미를 모집할 때 이 모병과 모금을 위해서 각 지방에 어소시에이션을 둔 것처럼 그것을 보고 이 침례교회가 이 지방회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이런 설이 좀 있고요.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이 클라우드 하우 교수는 지방회의 발생에는 교회적인 이유가 더 강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지역교회의 영적, 교리적, 도덕적 지도를 위해서 지방회가 서로 함께 모여서 이런 일을 상의했다. 또 영적으로 낙후된 교역자들을 이 지방에서 도왔다. 또 교회 상호 간의 교제를 위해서. 특별히 이 분리주의,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전신인 이 분리주의자들이 핍박받는 소수로서 중요 의사의 결정 및 교제를 위해서 이 지방회로 모였는데 침례교들도 이 모범을 따랐다. 그런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침례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1650년대 영국의 특수 침례교회 지방회가 5개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자면 웨일즈 지방에 구성된 지방회는 1650년에 생겼고, 이때 그 중심 인물이 존 마일스, 옥스포드의 브라스노스 대학을 졸업했고 영국 국교의 사제였지만 침례교회를 개종해서 1649년에 런던의 한 특수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고향 웨일즈로 돌아가서 1649년에 침례교회를 설립했다. 특수 침례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1650년에 2개의 침례교회가 웨일즈에 더 생기게 됐어. 다 해서 3개죠. 자, 1650년에 이 3개의 침례교들이 연합해서 웨일즈의 첫 침례교회 지방회를 구성합니다. 지방회는 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교역자 부족의 문제, 신앙과 행습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특수 침례교회 지방회는 1652년에 잉글랜드의 아빙던 지방회인데, 이들은 그 교회들 간의 합의, The Agreement of the Churches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지방회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개교회에게 조언할 때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서는 그 이후에 조직되는 다른 지방회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자, 세 번째, 1653년에 구성된 아일랜드 지방회. 이 시기에 이 아일랜드 섬에서는 10개의 특수 침례교회들이 구성되었고, 이들이 2가지 제안을 했는데, 특수 침례교회 간에 정기적인 서신 왕래를 하자. 침례교회 발전을 위해서 하루 기도의 날을 정하자. 이때는 이 교회들이 다 불법 교회들이에요. 영국의 그 개신교 관용령이 내려진 것이 1689년이기 때문에 다 이런 불법 교회들이지만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자, 1654년에는 서부 지방에, 55년에는 중부 지방에, 또 런던의 교회들은 이 당시에 이미 지방회로 구성하였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다. 자, 지금까지가 이 일반 침례교회고요. 자, 특수 침례교회고요. 일반 침례교회는 서로 협력하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고립된 교회에 교역자를 파송하며 교회의 행습에 문제된 조언을 하였다. 자, 그럼 지방회는 뭐 하는 거냐? 지방회는 기본적으로 조언적이지만 때로는 강제성도 발휘했다. 일반 침례교회는 좀 더 중앙 집권적이었고 특수 침례교회는 좀 더 지방 분권적이었다. 자, 여기 위에 그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요, 우린 너희들하고 안 놀아, 뭐 이런 거예요. 안 놀아줘, 이런 거. 말을 안 들으면 안 놀아줘, 이런 거죠. 그런 강제성이 있습니다. 자, 지방의 능력과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도 토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지역교회의 그 오토노미를 저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침례교도들은 이 자신들이 그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고백서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앙고백서의 작성의 목적은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침례교의 입장을 유지하고 총회나 지방에서 개교에 대한 조언의 지침으로 또 지역교회, 지방의 총회에서 교제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또 교회 혹은 교회 회원에 대한 징계의 지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앙고백서를 씁니다. 신앙고백서와 신조의 다른 점은 신앙고백서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거고 신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죠. 크리드,
크리드라고 말하는 신조. 네. 자, 일반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서는 지금 녹음이 되고 있겠죠. 녹음이 되고 있겠죠, 그죠? 녹음이 안 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일반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서는 1611년에 토마스 해리즈의 신앙 고백서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거하는 영국인들의 신앙 고백서, 신앙의 선언. 이게 이제 침례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A Declaration of Faith in English People Remaining at Amsterdam in Holland. 예. 자, 이제 일반 침례교회 1651년 중부지방의 30개의 일반 침례교회들은 30개 회중의 신앙과 행스, The Faith and Practice of 30 Congregations라는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는데 그 신앙 고백서의 일부를 보면 일반 침례교회 신앙의 그 특징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담의 위반 행위로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정당한 심판에 의한 죽음과 죄벌은 온 인류가 함께 지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의 죄, 우리는 우리 죄, 이게 아니고 원죄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예. 일반 침례교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자, 17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를 위해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다. 여기 온 인류, 모든 사람, 이것은 일반 침례교회, 일반 속죄서로 고백하는 거죠. 자, 48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연관된 이 베프티즘의 방법과 양식은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것이다. 자, 헌금은 자기의 힘과 재능을 합법적인 방법이나 직업을 통해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를 원할지라도 질병이나 육체의 허약 때문에 노동할 수 없어서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헌금의 그 용도가 많은 부분에서 이 구제에 쓰였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죄송합니다. 자, 잘 보세요. 61항. 하나님의 종 또는 복음의 사역자들은 필요한 양식과 의료로 만족할 것이며 교회 회원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초기에 이 침례교 목사님들은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어도 안 되고 교회에 그 부담을 주지 말아라. 후기에 우리는 우리 영국의 통치를 위해 관료의 권한을 인정한다. 이는 정당한 의회의 방법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통치자들과 선한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시대에 필요하다면 관료직 혹은 관료들을 건전한 이성의 논리뿐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다해서라도 변호할 때 진정 평화롭고 거룩한 삶을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관계없이 의로움은 세력을 떨치고 악은 파괴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뭐냐면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훨씬 더 그 반정부적이고 무정부주의적으로 보였잖아요. 군대도 부인하고 또 공무원은 그 신앙인이 될 수가 없게끔 이렇게 했죠. 이때 일반 침례교들도 군에 가도 그 위로 진급도 할 수 없고 대학에도 못 가고 이렇게 했어도 항상 정부를 지지했다.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 아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죠. 자, 1660년에는 일반 침례교회의 표준적 신앙을 제시하는 표준신앙 고백서를 발표합니다. 1660년이죠. The Standard Confession. 일반 침례교회는 자신들을 재침례교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을 고백한다. 일반 속죄설, 예제정설, 또 성도의 견인 부인. 자, 여기 보면 사망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만분은 그로부터 나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참으로 다윗의 주님이시며 그의 조상이 되신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시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속죄제물로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속죄제물로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신을 바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셨다. 10항 유아 때 죽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어린이는 최초 아담의 죄를 인해 저희에게 주어진 첫째 사망에게만 굴복하게 된다. 이 첫째 사망에서 그들은 둘째 아담으로 인해 온전히 이끌려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죽어있는 그들 가운데 누구든지 아담의 죄로 인해 지옥의 영원한 형벌,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을 받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이다. 침례에 의해 이 땅 위에 가시적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인도하시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교리에 의해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비정한 견해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자동 구원, 그리고 유아세례 반대, 그리고 제한 속죄설 반대. 일부는 구원받도록 예정됐고 일부는 구원받지 않도록 예정됐다는 것은 비정한 교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진실한 신자들 곧 포도나무가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라 하더라도 비유에서 주님은 그 안에 거할 것을 권고하셨다. 혹은 순전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일 경계하지 않는다면 미혹을 당하여 곁길로 빗나가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마른 가지가 되어 던져져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을 분명하게 부인한 거죠.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신실한 신자에게도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일반 침례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종교의 자유 및 신자의 침수 침례를 강조했다. 이 복음의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어떠한 압제나 핍박도 없이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심정이다. 어떤 권위가 개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 특별히 이제 이 권위라는 것이 이제 국가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 수학의 때, 그것은 세상 끝이다. 수학의 때까지는 가라지와 밀이 밭에서, 이 밭은 세상이다.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핵심이 밭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번역할 때 교회와 밭이,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침례교회는 일반 침례교회든 특수 침례교회든 이 밭은 교회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교회에는 이 가라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라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자들로만 교회는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 침례교도들이 훨씬 더 이상적이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나 로마 가톨릭 교회나 뭐 장로교나 이렇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계열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론에서 훨씬 더 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상 주기 위해서 모든 국가에 시민적인 관료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를 지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양심에 따라서 현재 복종할 수 없는 신앙의 사건에 대해 억지로 강요를 받을 때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야 한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가 산헤드린 앞에 불려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봐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모든 권위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표준신앙고백서에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6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를 버리고 이 털을 닦지 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초보가 바로 6가지라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거는 침례. 네 번째 거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근거해서 이 6가지를 바로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로 강조해서 교리의 표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표준인데 그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6가지 원리다, 신앙의 원리다. 그래서 이것을 6원리 침례교회라고도 불렀어요. 일반 침례교회를. Six Principle Baptist. 여기서 안수는 모든 신자들이 침례를 받은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안수.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 말하는 견진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3개의 짝으로 회개와 믿음, 침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렇게 3개의 짝으로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repentance and faith는 신앙생활의 입문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복음, 곧 죄를 제거하는 기쁜 소식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가며 마가복음 16장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혹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책벌하시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거죠. 모든 사람은 특정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 놓이게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것도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자, 6.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설명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사람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복종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에 따라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결심해야 된다. 이 내용이 회개와 믿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인물이다. 자, 교회 생활의 기본은 침례와 안수이다. 교회를 형성하는 올바르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처럼 먼저 만인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고 유아세례라는 비성서적인 일, 이것이 침례라고 베프티즘이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이 유아세례라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순수하신 말씀은 아무런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 즉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침례를 받은 모든 신자가 할 의무이다. 이것이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안수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성례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자, 부활과 심판, 종말론의 기본. 모든 사람은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무덤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다. 즉, 이 땅 무덤 속에 있는 썩은 것, 야유고 약한 것, 자연적으로 말라빠진 인간의 육체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간주된다.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굳센 것으로 다시 살아나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영과 다시 결합된 성도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무덤에서 부활한 후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임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변치 않고 취소할 수 없는 심판의 때 모든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리하여 후대의 일반 침례교회가 이 기독론이 이단적인 것으로 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한 그 일반 침례교회 신앙고백서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특수 침례교회 신앙고백서. 첫 번째 것은 1644년 런던의 7개의 특수 침례교회가 모여서 제1차 런던 신앙고백서, The First London Confession을 발표합니다. 자, 이런 책들이 다 럼킨의 침례교회 신앙고백서 안에 다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1차 런던 신앙 고백서는 1596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분리주의자 프랜시스 잔슨의 참 신앙 고백서를 모범으로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교회론을 몇 군데 침례교회에 맞게 수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정서를 포함한 칼뱅주의적 구원가로 고백합니다. 신실함 때문에 그는 그가 작정한 대로 그가 작정한 것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그분의 선하고 즐거운 뜻을 따라서 그가 창조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분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죄 가운데 정당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찬양하게 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 구절을 따로 빼놨죠, 그죠? 네. 타락한 온 인류는 죄와 불법으로, 위에 얘기한 것은 이제 이중 예정이죠. 자, 타락한 온 인류는 죄와 불법으로 모든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죄를 범함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택자는 구속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되었다. 이 일은 택자 자신에 의해서나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자유로운 은혜와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 자, 96페이지 23번. 성령에 의해서 그들 가운데서 형성된 이 귀중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최종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다.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비록 수많은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 그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믿음을 붙들어맨 기초와 바위에서 능히 그들을 떼어나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해서 지킬 것이며 이전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짐으로써 그들은 이미 소유한 구원을 즐길 것이다.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드린 정도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믿음은 복음의 설교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것은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범법으로 인해 죽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는 행위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외에는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는 회심할 수 없다. 거기 중요한 성경 구절 다 인용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이 세계 만민에 전파되어야 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일반 수명과 유효 수명, 온 세계에 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설교를 강조하고 평신도의 설교도 인정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회중의 지명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의 계명과 권면과 평안을 위해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된다. 이 예언이 바로 설교의 기능이죠. 양심의 자유, 또 침수침례만이 신약성서적인 베프티즘의 양심을 강조했다. 이 예식을 베푸는 성서적인 방법은 물 아래 온몸이 묻히거나 묻히다, 별이 터치되는 게 아니고 묻히거나 잠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있는 하나의 징표이다. 첫째, 그리스도의 피로 온 영혼을 씻는 것. 둘째, 성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셋째, 육체가 물 아래에 묻히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통치하기 위해 부활의 날에 성도의 몸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믿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으로 이 의식을 행한다.
자신들은 아나베프티스트가 아님을 강조하고 성도는 시민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나베프티스트는 이제 무정부주의적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1677년에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저 Second London Confession. 아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646년에 장로교인들이 이제 이 크롬웰을 중심으로 이 영국의 그 왕정과 그 전쟁을 할 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이 이제 내려와서 같이 이 잉글랜드도 이 장로교회를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전 준비 작업으로 아주 대대적인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요거대로 이제 이 영국이 장로교회를 국교로 삼는 것은 이제 되지 않았고 다시 영국 성공회로 왕정 복구되면서 영국 성공회로 돌아갔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동안에 어떤 이 칼뱅 이후로 어떤 개혁주의 신학의 장로교 신학에 아주 꽃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이 신앙 고백서가 되었던 거죠. 요거를 가지고 침례교회의 관점과 상치되는 반대되는 몇 개의 조항만 수정하고 이게 우리가 믿는 거다.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장로직, 장로 정체를 반대하고 회중제를 강조하고 침수침례를 강조하고 관료의 역할을 강조하는 요 네 가지만 바꿔놓고 싹 바꿔놓고 이게 침례교회다.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다른 걸 강조할 때는 아주 더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이런 걸 가지고 할 때는 우리는 많이 다르지 않다. 이런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관주도적 종교개혁의 산물인 개혁교회의 한 가지인 장로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관주도 종교개혁, 그 다음에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 그렇게 이제 이 집합의 범위에 줄어드는 거죠.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로서 위정자의 역할에 대하여 구약성 서적 모델로 이해하는 이 중세 형태가 남아있었어요. 지금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내용이 없습니다. 중간에 바꿔가지고. 그러나 원래 형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요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장이 이제 위정자의 역할인데요. 그거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떠맡을 수 없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의 질서를 보장하고 통일과 평화가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고 모든 불경하는 자들과 이단들을 억제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한 요소와 악습을 예방하고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정당하게 결정되고 집행되며 순수되도록 명령을 바라는 것은 위정자의 권한이요 또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성 서적 모델이죠. 구약성경의 왕들이 이 종교에 있어서 행정적인 권한을 맡았던 것처럼 오늘날에 예를 들자면 이제 영국이라면 영국의 왕과 모든 이 고위 공무원들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믿던, 교회가 뭐 싸우든 말든 뭐 정부에서 조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여 무엇이든지 그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주성하는 권한이 위정자에 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이런 부분을 뺐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The civil magistrate may not assume to himself the administration of the world and sacraments or the power of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yet he hath authority, and it is his duty to take order, that unity and peace be preserved in the church, that the truth of God be kept pure and entire, and all blasphemies and heresies be suppressed, all corruption and abuses in worship and discipline prevented or reformed, and all the ordinances of God thoroughly settled, administered and observed, for the better effecting
whereof he has power to call sinners, 이 sinners가 이제 그 종교 얘기잖아요. to be present at them and to provide that whatsoever is transacted in them be according to the mind of God. 이 모든 거를 이 위정자한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정통치, 이게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보는 그런 개념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조항에 대하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해설을 쓴 윌리엄스는 이 신앙고백서의 거의 모든 부분이 정확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고, 이 개정을 할 것이 아니면 서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G.I. 윌리엄슨, 제럴드 얼빙 윌리엄슨 이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이것이 그 1694년인데 이것이 한국의 그 개혁주의 신앙협회에서 1980년에 번역되어 가지고 나온 책인데 그때까지도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언제 이 부분을 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지금은 그 증거를 못 드리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거 안 가르친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해서 1677년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이걸 바꿨냐면 제24정에 국가 위정자들에 관하여 라는 항목이 있긴 있어요. Chapter 24 of the Civil Magistrate. 최고의 군주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의 권위 아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국가 위정자들을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국가 위정자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위정자들을 무력으로 무장시키셨는데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이 그 무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선을 행하는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하기 위함이다. 이거라는 거죠. 또 위정자들이 각각의 왕국이나 공화국의 건전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와 평화를 감독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직을 받아들이고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위정자들은 신약성경 아래서 정의 혹은 필수적인 경우 전쟁을 합법적으로 감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은 공격이든 또 방어든 이 전쟁을 하는 권한은 위정자에게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또 국가 위정자는 전술한 목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는 그들이 명령하는 모든 합법적인 것들에 대해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순응해야 되는데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또한 임금들과 권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들 아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정자에 대한 것이 있지만 위정자에게 이 교회에 와서 회의를 하라니 이단을 쫓아내는 평화를 유지하다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종교와 이 정치를 완전하게 정치와 종교를 완전하게 분리되는 그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장로교회가 원하는 관료 혹은 위정자들의 임무가 다분히 구약성서와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중세기적 관주도적 정교일체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면 침례교회는 신약성서와 정교분례의 원칙에서 세워진 이런 것이 분명하게 다른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이 이 핵심 신학, 언약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칼뱅주의 그 5가지 그 튤립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 특수 침략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이 위주가 다르고 또 종교의 자유나 이 정권의 정치에 대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1689년에 고백서가 또 나왔는데 2차 고백서의 표지 정도만 수정했다. 그래서 이 앞으로 150년 동안 특수침략의 기본적인 신학 고백서가 바로 이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은 한 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침례교들이 그걸 가지고 해설서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자, 1742년 이 신학 고백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50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침례교회, 미국의 최초의 이 지방회가 필라델피아에 세워지게 됐는데 그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됩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신앙고백서를 성경 자체와 같은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 그러나 교리가 논쟁이 될 때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라는 것도 신약성경 안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침례교회 다음에 이제 생겨난 그리스도교회 이런 데서는 이런 침례교들이 신앙고백서를 권위 있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 신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신들의 신앙고백서 없다 이렇게 하는 또 공격의 요소도 되게 됩니다.